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결혼 후에 처음으로 저희 부부가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이렇게 다녀온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서해안 쪽으로 갔는데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입에서 와 하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왔어요. 너무너무 참 풍경이 아름답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은가? 예전에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풍경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풍경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와 하는 감사사가 정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제 마음에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무엇이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하드교시라는 가수가 풍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가사 전체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뭐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것은 탕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그런 이유는 그 탕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몫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에 갔다 그랬죠? 먼 나라에 갔다. 이 먼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먼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이 먼 나라는 것은 좀 멀리 떨어진 저 브라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난 인생, 그것을 보고 먼 나라라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탕자가 있었는데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당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당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한 모습이다. 허랑방탕한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소토스라 그러죠. 아소토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토스라 그럽니다.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낭비적이다, 무절제하다, 그 말이에요. 허랑방탕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무절제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낭비하는 인생.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다. 허랑방탕한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들은 허랑방탕한 인생, 다시 말해서 뭐요?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쫓는 인생, 쾌락을 쫓는 인생, 육신의 권력을 쫓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는 어떠느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나라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뭐요? 큰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큰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살면 반드시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큰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런 흉년을 만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죠. 왜 흉년을 만나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노력했는데 왜 흉년이 내게 오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흉년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흉년이 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이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 불교 집안으로 태어났어요. 매주 절에 다녔답니다. 매주.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그 사람 집안은 매주 절에 다녔대요. 참 그것도 열심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1년에 뭐 몇 번 정도 가는데 이분의 가정은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처럼 오는 것처럼 매주 다녔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집안이었어요. 방마다 부적을 붙여놓고 베개 속에도 부적이 다 붙어있고 제사는 다 지냈던 집안이었다.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던 집안이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불공을 들이면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큰 불공을 들였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름 있는 무당을 수없이 불렀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당을 불러서 굿도했는데 못 거쳤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참 솔직했어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못 고치면 방법은 하나다. 교회 가서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이 무당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가면 불치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 다 불치병이 낫습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온갖 정신질환과 도박과 중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 세상 나라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 그 나라에 뭐가 들은다고요? 큰 흉년이 있나 봐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신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큰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니 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갔던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인생에 큰 흉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떠느냐.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죠. 그 세상 나라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세상 나라 백성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은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노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 노예를 살고 있는데 노예인 줄을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탈북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그곳에 살 때 노예로 살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노예 생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다른 모든 나라도. 자기들이 탈북해가지고 자유세계에 와보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조차를 몰라요. 자기는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니까 자기가 무슨 노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 못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잖아요. 가장 많은 것이 돈의 노예예요. 그래서 늘 돈에 눌려 삽니다. 넓은 아파트 한 채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넓은 아파트 한 채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한다니까. 이게 노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난이 권사님 아들 집들이를 해서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집들이를 했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집을 자기 집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그거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집을 빚을 내서 사고 보니 더 이상 직장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직장의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넓은 아파트를 이사간 거는 좋은데 그때부터 뭐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직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른다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는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한 가지에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 죽음의 노예. 늘 죽음에 매여 삽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노예로 살고 있는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노예인데도 노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니까. 이걸 알아야 탕자처럼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인생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탕자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돼서 이게 복이에요. 탕자가 뭐예요? 복이에요. 이게 내가 종노릇하고 있고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복이라고요. 탕자는 뭐였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내가 종노릇하고 있구나. 세상에 내가 세상에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의미로서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배고파 죽는 것도 있겠죠.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배고파 죽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배고파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육신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결국 영적인 목마름으로 줄여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배고프면 그에도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나오는데 배가 안 고프니까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줄여 죽겠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로 죽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니 영적 목마름도 없고 갈급함도 없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목마름도 없고 기근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굳이 교회 나갈 필요도 없대요. 요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기는 복 다 받았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당자는 그곳에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 있으면 주로 죽는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헬라로 보겠습니다. 헬라로 뭐라 했냐면 메타노에오 그래요. 회개가 뭐라고요? 메타노에오. 뭐라 한다고요? 메타노에오. 왜 자꾸 시키느냐? 참 다시 말하고. 메타가 뭐냐면 바꾸다는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원래대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그게 회개예요. 스스로 돌이켜.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되는 사람은, 그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현상이요? 탕자를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뭐요? 그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뭐라고 한다고요? 그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고요?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뭘로 봐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 품꾼이 뭐예요? 종의 종. 노예입니다. 노예. 나를 노예로 봐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들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봐달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근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요? 주님이, 그 아버지가 주인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그게 탕자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바뀌니까 어째요? 그 마음이 종의 자리, 품꾼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본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교회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돌아온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입니다. 바깥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돌아온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는 탕자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밑으로 보고 있지 말고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뭐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예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째요?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몸은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돌이키지 못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 회개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탕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는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는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는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이제 돌아왔으니 제게 뭐 달라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아시죠? 제가 몇십 년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몸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탕자예요.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지어낸 거예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들이 많구나. 몸은 돌아왔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수두룩빽빽 있구나. 한국 교회에. 본질적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진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에요. 이 탕자를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진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요? 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고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몸은 아버지께로 돌아와 있는데 아직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돌아왔으니 내 재산 더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내 성공과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온 탕자는 마음과 생각에서 벌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아버지여, 저는 어차피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것은,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지리적인 거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왔어. 그런데 어째요? 진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기는 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째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멀 수 있어요. 돌아올 때는 어째요?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내 삶은 아직도 뭐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멀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 본질적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신분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킨다. 손에 가락지를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킨다. 권세를 회복시킨다. 반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회복시키겠다. 신을 신긴다 그 말은 뭐예요? 신은 그때 당시에 주인만 신을 수 있어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를 종으로 보지 않고, 자기는 종으로 원했지만은 종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주인으로 대우하겠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벌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모습 그대로 허랑방탕하여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원래 아들의 자리잖아요, 그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버지는 기뻐하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큰 잔치를 벌리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왔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왔는가? 다시 말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저 몸만 아버지께로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당장에 나의 결핍 때문에 또 내가 닥친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돌아오지 않는 당자예요. 교회는 돌아왔어요. 몸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당자예요.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무엇이 죄의 모습인가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나는 뭐요?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돌아왔어요. 그러나 진짜로 돌아온 당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온 당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그 당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히 돌아온 당자가 되셔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돌아온 당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온 당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당자와 같은 모습의 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당자를 기뻐하세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거리는 멀지만은, 그러나 그 돌아온 당자의 마음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회복시키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나는 정말 돌아온 당자가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돌아온 당자가 맞는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정말로 돌아온 당자가 맞는가? 아직 마음은 여전히 집 나간 당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온 당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